몇 년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이 쓰나미가 한 40m 되어지는 큰 파도가 갑자기 해안을 이렇게 덮쳐버렸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m가 되니까 10층 이상 되어지는 그 파도가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에 봤더니 아주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그만 공원에서 이렇게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봤더니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을 3차례 했으니까 한 12년 동안 나라 살림을 살았는데, 어떻게 머리 좋았던 그분이 무슨 문제로, 무슨 쓰나미 같은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여 세상을 달리했을까? 그래도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면 나름대로 나라 살림을 살았을 텐데 어떤 문제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헤쳐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길을 택했을까?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와 같은 문제가, 그와 같은 아픔이, 그와 같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언제 가장 답답할까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학생은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의 열심히 땀을 흘리고 1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을 맞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풍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생산품의 가격이 그만 떨어진 것입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아이디어로 설비 시설을 갖춰놓고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모든 것들을 갖춰놨는데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그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힘이 들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도 그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련과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돌 되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바딱 혼자 일어서서 혼자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나름대로의 애쓰면서 절망하지만 때로는 해답을 얻고 나름대로 성취하게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시련과 도전과 문제를 이겨내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쓰나미 앞에, 이런 고통 앞에, 이런 아픔 속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압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니 특별하게 선민이라고 불름받은 그 백성들이 무슨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압에 그와 같이 종살이를 한단 말입니까? 모압의 종이 되고 보니 그것도 18년 동안 조공을 바쳐서 그 왕 앞에 모든 것들을 수모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물을 올렸습니다. 왕이여 하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올리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 앞에 고통을 얼마나 컸을까요? 때로는 무리하게 그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였을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도무지 그것은 듣기 싫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며 얼마나 원망하며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이들은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고통,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신앙의 의식,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 첫째는, 이 문제의 해결은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이 말은 이와 같은 아픔과 이와 같은 고통은 모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압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그럴듯한 인간을 미를 가졌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해코지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나보다도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 모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첫째는 이들에게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타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타인에게 분노합니다. 타인에게 이와 같이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해결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 때문이 아닙니다.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내 때문이요, 나 탓이요, 내 안에서의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이 떠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미워해봤자, 아무리 분노해봤자 갈등밖에, 이와 같이 분노밖에 나타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문제의 방법을 너에게서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 불산수소 문제로 인하여 중요한 원자재, 이 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밀려올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총수는 일본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국민들은 일본의 불매 운동을 하고 본때를 보여주자 정부도 가만두지 않겠다. 옛날 정부에서는 여러분 버리장 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IMF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버리장 머리를 고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주인의식과 노예 근성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머니의 마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풀어야지,
노예 근성으로 이와 같이 눈치를 보며 풀어서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재판에 한 여인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한 여인이 이와 같이 데리고 잠을 잤는데, 그리고 또 똑같은 여인이 또 아기를 데리고 잠을 잤는데, 두 여인이 두 아이를 가지고 잠을 잤는데 한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두 여인이 남아있는 아이를 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했던 솔로몬의 그 판결에서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것, 내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엄마 아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반 가릅시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가 아파하지만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다툼이나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의 갈등에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 이 사회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압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저런 상사를 만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을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이 12 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갔다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희롱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 이하 그리고서 그 오빠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동생을 희롱하다니. 그리고서 세겜의 남자들을 한순간에 유아 정책을 쓰는 듯 할례를 받고 한 이후에 칼을 들고서 그 남자들을 다, 세겜의 남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겼을까요? 이 야곱은 이 상을, 소식을 전해 듣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이제 곧 일어나 우리를 멸하게 되었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했다, 없애버려야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더니 우리 자식이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잘 맺지를 못했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 가정의 일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 이후로 세겜의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그 야곱의 가정을 이와 같이 침범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가르치지 못했던 것, 오늘까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은 힘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의 강함에서 아니라 나의 약점에서 해결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힘의 문제 해결 방법은 힘이 강해야 저 사람들을 이렇게 코가 납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핵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꼼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힘을 기르고서
그렇게 힘을 기르고 있지만 더 센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보다 더 센 놈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래, 너 늙고 내 젊을 때 보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늙고 내가 젊으면 또 젊은 사람은 더 젊어서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을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왜 왼손잡이를 강조했을까요? 에웃에게? 뭐 오른손 왼손이 뭐 중요합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오른손은 귀하고 성스러운 손인데 왼손은 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인데 왼손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으로서는 위로 사용했지만 왼손으로는 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원어의 본문에 봤더니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왼손잡이가 됐는가 봤더니 오른손이 없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핸디캡을 가졌으니 왼손밖에 쓸 수가 없으니 그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약점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핸디캡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학자들 중에서는 이 에웃이, 왼손잡이, 이 칼잡이 에웃이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모압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핸디캡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여, 오늘까지도 약점 많은 이 인생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학력이 부족해서, 배경이 부족해서, 재력이 없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못 쏘는 오른손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못 쏘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왼손, 연약한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날 때 그 손이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할 바 모르거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25절까지 읽었지만 27절에 봤더니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나팔을 불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뭐 내가 문제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속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먼저 일어나 먼저 나팔을 불면서
이와 같이 앞서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수고하는 사람, 먼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의 근성은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참 배움도 많으시고 인자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돌도 되지 않아 연탄가스로 그만 지능이 7세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다했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몸이 100kg 나가고 그리고 키도 180 그렇게 큰 아이를 늘 언제나 그 작은 권사님이 손에 팔짱을 다 끼고 평생을 그렇게 그 아이와 함께 이와 같이 다니게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안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영성을 가져야지. 떠나면 그만이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영성, 주인의식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눈치 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터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장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고독하게 깃발을 들고 일어남으로 전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이와 같이 먼저 일어나 나팔을 불 때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 깨어 일어나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너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식, 내가 이 자식을 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아픔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을 얻어야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주님, 저는 갈 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에웃은 왼손을 가지고 모압의 왕을 죽이고 그와 같이 거기에서부터 독립을 얻고 해방을 얻고 이와 같이 큰 영웅이 되고 장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훗은 모든 건강한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먼저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먼저 뛰어나갈 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며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